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키는 사건, 그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로 와서 헬라에 이르고 그곳 한 3개월이 있다가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위협함으로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서 빌보에 머물다가 드로아에 가서 7일을 머물고 아소에서 미둘레네로 가서 기호 3호를 지나 밀레도에 머물러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과 그들에게 있을 앞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심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헬라로 가게 된 동기가 무엇이요? 우리 19장에서 은작색 데메드리오가 난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그 두란노 소원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마게도냐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그리고 아덴 교회와 헬라의 교회, 아가야 지방이죠. 고린도 교회들을 방문해서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복음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살펴본과 아울러 다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재정립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은요, 항상 다닐 때 그와 함께한 동행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제 에베소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이제 이들과 함께 또 데살로니가 사람 세군도, 그리고 베레아 사람 소바더,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이 사도행전 쓴 누가가 함께 다니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물론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는요, 누가는 항상 동행했습니다. 누가가 동행했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기록, 1차, 2차, 3차 또는 4차 또는 5차 바울이 죽기까지 오늘 그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의 한 모형인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밀레도로 오기 전까지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계시죠. 그 말씀이 누구죠? 이 바울이 떠나려고 하던 마지막 날에 아주 바울이 설교를 아주 길게 했어요. 그랬더니 3층에서 졸던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아시아나 갈라디아나 비두기아 이 등지에 있는 사람들이 크나큰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그 두로아를 지나서 이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고 밀레도로 와서 거기서 말씀 보니까 아시아에 더 머물지 않고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말씀이 오늘 20장의 주요 요지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이 장로들을 초청한 거리가 얼마나 정도 될까요? 한 직선으로 한 50km가 되는 먼 길입니다. 이 장로들을 여기로 불렀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누가 교회를 세웠죠? 물론 이곳에는 바울이 세웠고 바울 이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잠깐 여기를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있기를 원했지만 바울이 시간이 되면 내가 다시 이곳에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곳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베소에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으면서 아마 기초적인 교회가 생겨졌고 이곳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3차 전도 여행에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에 오늘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소원에 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졌고, 바울이 떠나면서 자기가 훈련하고 자기가 가르친 교회를 떠나고 날 때, 세운 교회를 떠날 때 반드시 바울은요, 그곳에 있는 신실한 자를 세워 장로로 삼아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물론 에베소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한 3개월, 한 4개월 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오늘 이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 때문에 은장색 데메티로를 통해서 큰 난이 일어났잖아요.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아마 다시 들어가면 또 다른 소동이 있을 것 같아서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분들을 불러들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시는 너희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에베소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들을 불러들여서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간 있으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은 상대를 향하여 굽실굽실거리는 굴종을 말합니다. 이 눈물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의미하는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원망 없이, 오히려 모든 사건을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김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와 같은 복종과 감사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이와 같은 이 섬김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해도 형식의 감사는 드릴 수 있어도 온전한 감사는 드릴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 다메섹의 경험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언제나 자신을 주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헌신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그 관계로 인해서 많은 시험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는 그 시험을 참았다고 고백해요. 그렇죠. 바울이 복음 증거하면서 가장 많은 고난을 준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나타나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자신들의 종교의 기반으로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시비를 걸고요. 사람들을 이간시키고요. 불량배들을 동원하고요. 더 나아가 관료들까지 매수해서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는 일도 경험하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야밤도주하는 사람도 되고요. 길을 막아서 갈 수 없을 때는 광주에 매달려 성 밖에까지 이제 내보는 일도 했단 말입니다. 그 일을 언제까지 해요?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기 헬라에서 수리아로 가려고 배 타고 가려고 해도 그 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돌아서 3개월을 밀레도까지 온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런 위험과 어려움과 그 관계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모든 공중에서나 퍼블릭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란 무엇이지요? 자신이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행위로서 하나님께 기속함을 의미합니다. 왜 이 회개가 중요할까요? 자신이 죄에 대해서 회피하려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한 이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또 부단히 노력하는 것도 또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죄의 벽을 넘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아니, 넘을 수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죄에 짓눌립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의 사슬에 묶입니다. 이때 인간이 내리는 처방은요, 죄에 대한 합리화로 죄를 보편 타당화시키고 객관화시켜 죄가 죄로 여기지 않게 변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인식을 그 양심에서 제거해버리는 것이지, 우리 양심에서 나의 죄를 죄가 아니라고 제거해버린다 해서 죄가 죄가 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죄는 여전히 남아있고 죄는 우리를 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죄의 종으로 짓눌려 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죄를 맡기면 죄가 묵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더 잘 알게 하고 죄의 판멸성을 깨닫게 하고 이 죄에 대하여 우리의 양심을 유리알 같이 투명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통곡이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피 흘리심을 알게 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짐을 느껴지면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게 됨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죄가 사라짐과 함께 무한한 기쁨을 느끼게 되며 우리는 죄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들이 다 해야 될 필수 과제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만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용서함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바로 이 회개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왜 회개가 필요하죠?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의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섬기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하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나 구원이나 재림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본질의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 바로 이 천국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천국에 들어가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니 그의 나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곳에 부름의 상이 있는 곳이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 천국을 저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 기쁨이 천국으로 이어진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전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요, 그렇게 에베소에서 하나님 복음을 가르쳐 준과 아울러 오늘 장로들을 불러다가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28절에서 35절의 말씀까지 아닙니까? 이 장로들에게 뭐라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어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 죄 없이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성도를 보살피라고 오늘 이 장로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장로들은 이 성도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합니까? 사나운 이리로부터 보살피라고 합니다. 이리가 뭐지요? 늑대를 말하지요. 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바로 유대주의자인 성도들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약의 율법을 복음과 혼합하여 변조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유대인으로부터 태어나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기에 이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다시 율법주의로 복음을 끌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말은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킨 것처럼 오늘 신약의 성도들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음을 믿지만 율법도 준행함으로 더 온전한 성도가 돼야 한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기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되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제사도 드려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피가 더 확실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속상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구속의 피를 믿는 것은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한 것을 헛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왜 죽으셨죠? 이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폐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희석시키는 일이라는 말씀이지. 이것을 가르치는 교사를 보러 사악한 일이라고 그래요. 이 흉악한 늑대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덮어놓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성령님으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의식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항상 죄사함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요, 이 기독교의 이 복음에 이 유대교가 섞어진 이 거짓 유대 교사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두 가지를 혼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조심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들을 사악한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의 파벌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파벌, 너희들 파벌이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계시록에 나타난 니골라 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니골라 당과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니골라 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성도들을 평가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과 똑같은 모양이지요. 이단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편을 갈라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30절에 뭐라 얘기해요? 여러분 중에서도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지금 나를 만나러 온 너희들 중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참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자신의 권력을 부리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생겨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예, 물론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영향력은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소유욕이나 지배욕으로 바라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교회 이런 중심 세력이 누구들이죠?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집사, 권사 등에 나타나죠. 이것은 대단히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이 목사는요, 자신에게 준 설교권과 치리권을 가지고요, 엄포를 놓아서 교회를 자기 손아귀에 넣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장로나 권사나 이 집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교회를 우지좌지하려고 합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지만 이것을 힘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난 그 당시의 교회가 어느 교회지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3년간 있을 때 써서 보낸 편지예요. 교회가 얼마 생기지도 않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안에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너희들에게 이런 파벌이 생겨 하나님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무엇을 권면하죠? 자신의 삶의 모습을 닮으라고 얘기합니다. 31절과 35절에 내가 에베소 3년 동안 어떻게 생활하였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지도자들은 물질에 청렴함이 있어야 됩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은요, 물질에 청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순간 그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의 복음이 됩니다. 참 물질이란요, 참으로 묘한 마술이 있습니다. 쓸수록 더 쓰고 싶어 하고요, 더 많이 가져도 만족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누리면 누릴수록 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목회자들은 사실 이 물질의 청렴함이 쉽지 않아요. 물론 가족이 있게 되면요, 물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의 삶이 좀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이 있으면 자연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물질에 염려가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복음이 물질화가 되고요, 세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하시는 우리 모두가요, 참으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 사항입니다.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의 것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요, 이 장로들에게 자기가 3년 동안 이 에베소 생활했을 때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자기 손으로 장막을 쳐서 오늘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3년 동안, 그렇지, 이 에베소 교회는 은장색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 없으니까 어느 하나 헌금하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사니까, 바울이 혼자 사니까 자기를 따라다니는 오늘 누가도 있었을 것이고 디모데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아리스다고도 있었고 가이오도 있었고, 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섬긴다 해도, 두 사람이 섬긴다 해도 모자라니까 자기가 손을 벌었고요. 두란노 소원을 빌려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도 그 쇳값은 누가 냈겠어요? 바울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힘써서 너희들 뒷바라지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런 삶을 따라, 자신의 본을 따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 것 있지 않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구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베푸는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베푸는 지도자. 힘이 들어도.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 삶의 경로를 사람들이 보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또한 바울은요, 이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한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성령에 매어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종들은요, 항상 성령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를 느낍니다. 성령에 매여 있지 못하면 세속에 빠져들지.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성령에 사로잡혀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길을 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의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오고 핍박이 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환난과 핍박보다 평안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까먹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세요. 바울은 바로 나는 이 환난과 두려움, 핍박,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에 붙잡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볼 수 없어서 내가 너희들 불러서 지금 이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환난이 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환난을 즐기라. 여러분, 환난을 즐길 수 있습니까? 도기 지도자들은 복음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애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지. 요즘은요, 자신을 사랑하라고 매우 강조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마음과 육체를 위해서 또 건강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좋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곳에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모든 것에 매여서 건강을 챙겨야 되고 건강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 헤매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의 노예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자유함이 옵니다. 내 몸이나 마음은요, 내가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물론 일정한 습관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함을 잊어버립니다. 자유함은요,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만이 옵니다. 여러분이 애착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 이미도 자유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자유는요,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아니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환난과 핍박과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도 그 환경과 핍박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장엄한 모습입니까? 자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어려움과 역경이 오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 사실 우리가 우리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 얘기하죠? 난 내 생명조차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수없이 두드려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지금까지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결박당해서 어떤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죠? 내 생명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자유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유가 있어요. 내 건강 내가 지킨다? 여러분, 감기 하나 여러분 컨트롤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할 수 있는? 못하지요. 못합니다. 누가?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 이길 수 있고 능력 있고 설령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종노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릴 때 그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히면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주는 인문학적 설교가 아니에요. 이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재용서함, 그리고 성령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 욕심이나 욕망이나 파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의 순종함과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원하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참 하나님의 앞에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분이 내게 주시는 평안함이 무엇인지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한테 맡김으로 오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 그 만족을 한번 누리면서 바울이 이런 담대함의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에 담대한 믿음의 이 소망을 갖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